336장 찬송하십시다.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9절로 5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환영하고 좋아라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거짓말로 온갖 폄하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라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복되다고 여겨라. 왜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1등으로 완주하게 되면 받게 되는 월계관과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해당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역 전체에 퍼지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사단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충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여자들과 그리고 그 시내에 꽤 영향력 있는 그런 관원들이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결국은 박해하여 이 바나바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서 데모하듯이 시하듯이 온갖 모욕적인 은사와 함께 거칠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버티고 있었다간 몰매를 맞거나 낭패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을 떠나면서 뭘 해요? 발에 티끌을 날려버렸다, 떨어버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면서 이 신발에 티끌을 탁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짐승들이 여기에 흔적 표시하고 영역 표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히브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할 때에 이런
다 너희들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을 거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쫓겨나거든 다른 동네로 갈 때 발에 티끌을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 집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방이 중요한 것이죠. 가서 기도, 축복 기도해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합당하면 주님이 그 가정에 평안과 복을 주는 것이죠. 근데 거절하고 싫어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뭘 말씀하냐면 사실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발에 티끌을 남기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절당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수용성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말씀 다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다.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문드져 버린다는 것은 그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떠나온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박해를 받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주님 때문에 혹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해도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거절당하는 일조차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